언제나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사건인데요. 미국에 그 유명한 무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무디가 영국에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평소에 흠모하고 존경하던 당시에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의 집에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리고 이제 그토록 평소에도 이름만 들었고 흠모했던 이 스펄전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그 스펄전을 본 무디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스펄전 목사님이 긴 파이프 담배를 물고 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디가 말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담배를 피우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배가 이렇게 임신부 막달처럼 나온 무디의 배를 찌르면서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배가?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유럽에서는요,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비교적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펄전 목사님도 제가 그 전기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술과 담배가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셨다라는 거. 물론 나중에는 그가 끊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반면에 보수적인 미국 교단의 한 사람으로서 술과 담배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죄로 여겼던 분위기였죠. 대신에 먹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알잖아요. 조금은 자유로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 최고의 부흥사와 당대 최고의 영국의 설교자가 만났는데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그 사실을 그때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이 청교도에서는요 7대 죄악 가운데 하나가 탐식이었어요. 그러니 유럽에서는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미국에서는 술, 담배를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을 안 하고 어떤 것을 해야지 거룩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인지, 방법인지, 오늘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이 고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는 손으로 식사를 했기 때문에 밥을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이 위생 규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정결법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람이 먼 곳을 여행하고 오면 반드시 몸을 씻어야 됐습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뭐 손을 씻거나 이렇게 씻는데 고인물 있잖아요. 고여 있는 물. 이 물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 물로 씻어서는 안 돼요. 이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규례가 있었어요. 이것들은 하면은 부정하다, 안 된다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가? 왜 안 지키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건 곧 이런 말이죠. 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거룩입니까? 어떤 것이 거룩한 삶입니까? 우리 기독교 영성에 보면 이 거룩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교회의 거룩함이란, 초대 기독교에서는 거룩함의 극치가 무엇인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그걸 이꼴은 순교하는 삶이었어요. 어떤 게 거룩이냐? 순교하는 삶이었어요. 시간이 수세기 지나서 다시 거룩의 정의가 바뀌었어요.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이냐? 금욕적인 삶을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몸을 고행하고 굶고 금식하고 그렇게 고행하는 삶이 금욕적인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했어요. 중세시대에는요, 기적을 행하는 행동이 거룩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전도 사역을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었어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은 계속 바뀌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이고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먼저는 거룩은 마음의 문제라고요. 거룩이 무슨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거룩은 행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거룩은 마음의 문제라고 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깨끗하든 더럽든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위를 통하여 화장실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음식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만약에 여러분, 우리 손이나 발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면 그걸 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마음은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외적인 것, 겉으로 보여지는 걸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바깥에를 깨끗하게 하고 바깥에를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치장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 점검하지 않고 무엇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냐면 겉치장하는 것, 우리가 그런 척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뭐라고요? 거룩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이런 말을 해요. 주스 디톡스. 주스를 마시고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고 해요. 또 오늘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 디톡스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과 SNS를 하지 않고 자연에 들어가가지고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쉼을 쉰다라고 해요. 그런 디톡스를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디톡스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핸드폰을 내려놓고서야 비로소 내 마음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겉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지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밖을 닦는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거룩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는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우리 마음 내면에는 미움과 교만으로 차 있어요. 우리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신앙적 언어를 내뱉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이 미움이라면, 다툼이라면 우리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충분히 신앙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안에서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마음으로 차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요.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지 깨끗해진다고요. 한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23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나와서 우리를, 여러분을 더럽게 한다고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룩은. 오늘 여기 나오는 12가지, 아마 우리 모두가 나는 여기에서 다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찔림이 있을 거예요. 나는 여기 안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런 더러운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오직 보혈만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는 거예요. 1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는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이 말을 언어적 의미로 보면은 선언이에요. 선언.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정결법이 있어서 어떤 음식은 깨끗하고 어떤 음식은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정결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정결법을 완성시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정결법을 완성시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예전에 정결하기 위해, 거룩해지기 위해 지켰던 그 법들이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시켰기 때문에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게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지키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싫어해서 안 먹는 거지 먹지 못할 음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거룩이 정의되었다면 이제는 누구 안에 있느냐로 그게 정의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언이에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의 행동이 얼마만큼 깨끗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스가랴 말씀에 보면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딱 서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더러운이라는 이 말의 원래적 의미는 배설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배설물이 묻은 옷을 입고 서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더러운 옷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당시 1년에 한 번, 한 사람만이 여호와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결 의식을 따라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죽임당해요. 아무렇게나 더럽게 지약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죽어요. 정결의식을 다 치름으로 인하여 정결케 된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뭐라고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배설물을 뒤집어 쓰고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겉이 아무리 착하고 깨끗하고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마음은, 우리의 이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배설물을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환상을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다고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았다고요? 그래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속마음이 그대로 비춰진다면 이 배설물을 뒤집어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깨끗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스가랴의 이 예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시겠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언젠가 희생 제물이 완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정결법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시간이 지나서 예수 혹은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예수와 여호수아 다 같은 말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옷을 입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옷이 벗겨지고 우리에게 의의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입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언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제 옷을 입히셨고 예수님 우리의 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로 인하여 이 배설물을 뒤집어 쓴 채로 우리에게 있었던 그 배설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고 깨끗하게 되어졌고 이제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면 그 힌두교에서 그들이 하는 정결의식이 있어요. 제사장이 이 만트라라는 기도 의식이 있는데 코코넛 물로 머리와 몸을 이렇게 흐르게 한 다음에 바른 다음에 그들이 바다나 강이나 이런 호수에 들어가서 몸을 잠기는 거예요. 때로는 오래된 샘에 들어가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그 오래된 그런 물에 또 큰 물에 들어가서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몸 안에,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내면에 평안함이 찾아온다라고 해서 그런 정결의식을 한대요. 아마 지금도 많은 곳에서는 그런 정결의식을 통하여 정결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의식으로 결단코 우리는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경험해 봤잖아요.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거룩해지려고 시도하고 많은 일을 해봤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여러분의 약한 마음을, 죄악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건데요. 그 교회에 한방병원을 크게 하신 분이 있대요. 근데 그 교회에 또 다른 이 커플이 있는데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커플을 불러서 기도해 주면서 그 한방병원에 가보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한방병원에 보내고 목사님이 전화를 해 주신 거예요. 이런 집사님이 가시니까 꼭 좋은 약을 지어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그 한방병원을 다녀왔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목사님에게 그 아내 되는 사람에게는 약을 주어줬는데 남편에게는 약을 안 지어줬다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약 먹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 의아해한 거예요. 왜 약을 안 지어줬지? 그리고 나중에 물은 거예요. 집사님, 왜 그 남편에게는 약을 안 지어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한방병원 원장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그 남편하고 대화해 보니까 그분이 한방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안 지어줬다는 거예요. 한방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약을 지어줘도 약을 안 먹거나 약을 지어줘도 거기서 따르라는 룰을 안 지킨대요. 그래서 효과가 없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방도 안 믿으면 효과가 없대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정결케 됨을 고백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거룩해진 백성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라고요. 이 사실을 의지하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라며 죄책감에 혹시 시달리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런 모습인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며 열등감에 혹시 시달리십니까? 아니, 내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나라고 하며 고통 가운데 어려워하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도 내 입술의 말은 변하지도 않고 내 생각은 아직도 이렇게
어리기만 할까라고 여러분 어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오직 그것뿐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거룩한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삶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물벼락을 맞는 일. 하나님의 영광에 물벼락을 맞는 일. 그게 뭐예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영성의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보이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려고 착각하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남보다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죄책감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거룩은 마음의 문제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겁니다. 내가 얼만큼 거룩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분의 거룩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을 정말 의지한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 행동에서 그 거룩이 묻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죄책감이나 열등감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죄책감과 열등감에 빠져 사신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패배감이나 그런 실망감이 아니라 그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에서 그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그분의 거룩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